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말씀의 제목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축복으로 이어갈 자를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마다 은사들이 다양하고 또 교회마다 은사가 다양한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선교와 관련된 은사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20년 이상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사람을 선교사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만나서 가장 먼저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한 제 질문은 뭐냐면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먼저 합니다. 그 질문을 하면 10이면 8, 9은 대답이 똑같아요. 아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래요. 맨 처음에는 그냥 그 말이 맞기도 하고 적당히 또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교사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느끼고 만나고 얘기하면서 저는 그 대답이 단순히 그 대답 말고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었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 말 안에는 나는 선교사 되려고 신학생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선교사 되려고 신학교 간 게 아니에요. 한국 목회 열심히 하려고 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선교사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놀라기도 하고 당황도 되고 그러다가 이것을 거부하고 하필 왜 접니까? 그런 거부도 일어나고 또 그 거부가 안 받아들이니까 타협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는 안 가도 한국에서 선교사를 많이 돕는 교회를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타협도 해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응이 없으니까 또 자기도 침묵하고 그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수용해서 순종해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 말 안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냥 함축적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또 대부분의 8, 9명 되는 목사님들이 지금 참 행복하죠. 감사하죠. 하나님 순종하기가 힘들었지 하고 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0년, 20년씩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애양목 신학교에서 이제 미얀마의 신학교를 세웠잖아요. 이번 4월이 이제 우리 감리교회 연회들이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보고차. 그래서 미얀마의 이종 선교사라고 우리 애양목 신학교 이제 총책을 맡고 있는 그 선교사가 나와서 지난주에 애양목 세미나 때 와서 보고도 하고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근황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저희 집안에서나 어머니는 당장 들어와서 한국에서 목회하라 그래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목사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잘 알아요. 저희 같은 화성에 반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딸 넷인가의 막내로 이 목사님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90이 넘었나 90이 가까이 돼가지고 요양병원에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한 2년째 입원해 계셔요. 그러니까 누이들 입장에서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미얀마도 좋지만 얼른 한국 들어와서 가까운 데서 한 분이라도 얼굴 더 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데 거기 보내서 이렇게 해서 잘 사역이 마무리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불쑥 올 수 있어요? 이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도 뭐 원로 장로님이세요. 여자분인데 원로 장로님인데 다 알죠.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가슴이 자기가 짠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반항도 하다가 거부도 하다가 타협도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내가 아는 선교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들의 자식들은 100%가 잘 됐어요. 놀라울 정도로. 이종 선교사가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 한참 저기 밑에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알기 때문에 그 실력을 좀 제가 대충 아는데, 그 아들이 이번에 카투샤로 갔어요. 그 머리에서 그 아들이 나올 리가 없는데, 카투샤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입대했어요. 그 차 이제 좀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보면서 그렇구나. 주를 위해서 명령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그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 그렇게 축복의 세계로 이어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축복으로 이어갈 자를 찾습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죠.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센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센다라고 하는 것에는 카운트한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10개가 있으면 분명히 10개를 거기 놨는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요. 한 개 어디 갔지? 이 한 개를 지금 찾는 거예요. 세면서 동시에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10개를 찾는데 한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진짜 떨어진 거, 여기 있구나. 그리고 찾는 것처럼 샌다는 말 안에는 찾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샌다는 말 안에는 나는 너희들이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함축해서 민수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것의 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 그 찾아질 때에 그 찾음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인도자인 모세가 있었어야 되고, 모세 자신도 길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에 가실 때에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 보면서 내 마음대로 막 걸어가면 안 돼요. 불기둥 보고 내가 막 봤다는 것 때문에 아무데나 막 걸어가면 안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장에 가면 그 움직임을 제사장들이 늘 염두하고 있다가 움직이기 딱 시작하면, 구름이 막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보고 나팔을 쫙 붑니다. 이게 다 나팔 사인이 있어요. 그 뭐 2번 불고 길게 불고 짧게 불고 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민방 훈련 사이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어요. 그러면 구름의 움직임을 미처 몰랐던 백성들이 움직이라는다, 움직여. 그리고 막 짐을 싸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라는 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침 8시면 여지없이 나팔을 불고 구름이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아침마다 혹은 뭐 월초마다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정기적으로 딱딱딱 그랬으면 그때 딱 준비하면 되는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붙는 거예요. 그렇다고 많이 분다는 개념이 아니라 언제 구름이 움직일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녘에도 구름이 움직일 때도 있고, 한낮에 움직일 때도 있고, 저녁에 움직일 때도 있고, 하루 만에 움직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안 움직일 때는 1년 이상을 그냥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빨리 불었냐, 왜 늦게 불었냐, 왜 낮에 불었냐, 왜 밤에 불었냐, 왜 아침에 불었냐, 그거 상관하지 말고 움직여서 나팔 소리가 들으면 너희들은 따라 나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점점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된 것은 이게 지금 오늘 읽은 게 9절이에요. 15절부터 23절까지 9절인데 이 9절 안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거의 매 각 절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듣고 행진했다는 말이 단어가 9번 나와요. 제가 쭉 보면서 일부러 동그라미 쳐가지고 봤어요. 한 문장에 여러분들 명령이라는 단어가 8번씩 나오고 그걸 들어서 행진했다는 말이 9번씩 나왔다면 거의 이 문장은 명령과 행진으로 귀약해도 거의 이 본문은 해석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왜 그런 명령했냐, 안 한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따르고 그것으로 축복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싶다 그럴 때에 아이고 성덕교회 교인들이 다 해당됐네?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느니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축복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누구든지 누구한테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 받으면 부모한테도 명령을 받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명령받은 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명령이니까 그냥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막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다 바탕에 깔려있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 끌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하는 본 마음이 밑에 깔려 있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명령했다는 것을 그 마음을 알아내면 그 명령을 따라가기에 수월해지면 질수록 내가 축복의 거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셨을까? 그냥 건져만 내고 명령 하나도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명령한 것을 오늘 문장에 8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셨고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전하게 인도하시려는 마음과 항상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전하게 인도에 가시려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지정학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편한 길이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해안길을 타고 편안하게 가면 한 달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편한 길은 세계사를 봐도 알지만 편하고 살기 좋은 곳은요 항상 강자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나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전쟁한 거 보세요. 서울을 한양을 차지하려고 여기저기서 싸우고 그런 거야. 좋은 데 차지하려고. 물 있고 살기 좋고 평지 있고 땅 있고 이런 데 살지 산골 들어가려고 하면 전쟁 치를 것도 없어요. 근데 해안길이 너무 편하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벌써 누가 들어와서 사냐면 블레셋이 떡하니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남자들이 가가지고 전쟁을 치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남자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여자도 나오고 애기도 나오고 할머니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전쟁이고 전자도 몰라. 그 사람들은 같이 가다 전쟁을 치러 이건 치르기도 전에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점점 겁을 먹고 출애굽 자체를
무서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생길까 봐 그건 빠르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는 두 번째 방법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안전하게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혹시 성경의 지식이 조금 있는 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광야로 나오는 바람에 40년 동안 고생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왔을 때에 40년 고생시키려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출애굽기 역사나 민수기 역사를 쭉 보면 출애굽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시내산 가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가데스 바냐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이 가데스 바냐는 지금 어디냐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저 철책선 있잖아요. 그 철책선에서 그 동네 하나 산 넘어가서 동네 넘어가는데 그냥 한나절 가면 하루 이틀 가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문턱까지 간 거예요. 약속의 땅 문턱까지. 근데 거기서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탐꾼을 보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명령한 게 아닌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내라.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하나에서 12명 가지고 갔다 왔는데 또 보고를 또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개떡같이 보고를 한 거예요. 또 개떡같이 보고를 해도 찰떡같이 들으면 되는데 개떡같이 보고했는데 또 개떡같이 들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냐 그러고 막 모세를 사용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안 되겠다.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돼서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다시 빽해가지고 광야에 머물게 한 게 38년이 플러스 된 거예요. 40일 정탐 갔는데 하루하루 회개하는 걸 1년으로 카운트해가지고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한 거예요. 광야로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40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광야로 데려와서 들어가게 하려면 계산을 짜면 길어도 2년 아니면 가요. 아까도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렸어요.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 인도해서 40년 센 고생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안전하게 인도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지마, 가, 지금 가야 돼, 아니야 지금 가면 안 돼, 이렇게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가끔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엄마들이 애 데리고 와서 이런 말하는 거 갑자기 들릴 거예요. 지나가다 쓱, 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애들도 남자놈들 둘 키웠는데 얘네들 뭐 로켓, 뭐 로봇,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게 엄청 비싸요. 우리 저기 개척교육하고 애 그럴 때 그게 그 당시로 내 기억에는 3-4만 원씩 했어요. 근데 거기 앞에서 안 가. 야 가야지. 그러면 거기다 손을 딱 대고 이래. 빨리 와. 내가 얘를 잘 안전하게 키운다고 생각을 하니까 때로는 못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명령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 15, 16절도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이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얘가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단어에 실제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연히 나를 한두 번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분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또 나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월 달에나 7월 달에나 추우나 더우나 나를 항상 돌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나한테 명령하겠어요? 우연히 한두 번 도와주는 사람이 나를 명령하겠어요? 아니면 나를 항상 돌보는 사람이 나를 명령하겠어요?
명령할 자격이 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연히 한두 번은 그냥 지나가다가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돕는다고 하는 거와의 차이는 뭐냐면 사랑의 분량의 차이예요. 사랑이 없으면 항상 돌볼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하나만 해서 낮만 도와주면 안 됐을까? 불기둥 하나만 해가지고 저녁만 도와주면 안 됐을까?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항상 돌본다고 그 말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분량이 그만큼 컸던 것이에요. 사랑의 분량이 많은 것은, 그런 많다는 얘기는 신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책임적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에 대해서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어떻게든지 나하고 상관없는 무관심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에 대한 책임적 존재.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는 그냥 너다가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에 대해서 책임적 존재로 서 있다. 책임적 존재는 그 사람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절대 자기 삶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애가 잘 되고 안 되는 거 지가 잘못된 거지 뭐, 지가 잘한 거지 뭐, 이럽니까? 걔가 잘 되면 내가 된 것 같고 걔가 안 되면 내가 안 된 것 같고, 그 같이 움직이잖아요. 분명히 다른 존재들인데 같이 움직이는 게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책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향해서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깔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선 편하게, 당신 편하려고 하기 싫으니까 귀찮아서 너 좀 갖다 이거 해라, 너 지금 이거 해라, 그러셨겠냐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의 마음은 나는 너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싶은 여호와야. 나는 너를 항상 돌보고 싶은 여호와야. 그래서 내가 너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거 하지 마, 이거 해. 지금 하는 게 나아. 그거 지금 하려고 그러지만 나중에 해. 그런 말씀들을 명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따라가다 점점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명령을 축복으로 이어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축복으로 이어갈 수 있냐면, 명령 끝에 맺힐 축복의 열매를 늘 기억하십시오. 명령 끝에 반드시 맺힐 축복의 열매를 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15절에서도 23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막 아침에도 했다가 막 저녁에도 있다가 뭐 1년 만에도 했다가 하루 만에도 했다가 뭐 하나님의 명령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불기둥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거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예측을 불허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여기까지는 이제 아직 저기 좀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 점점점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15절에서 23절까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 시간을 명령을 따라서 계속 움직여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점점 가까워진 겁니까? 점점 멀어진 겁니까? 점점 가까워진 겁니다. 가는 길이 오리무중해진 겁니까? 점점점 정확해진 겁니까? 점점점 정확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때 명령에 왜 가냐, 뭐하러 가냐, 인지 벌써 가야 되느냐, 나중에 가면 안 되냐, 이런 것들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인도할 때 그래, 지금 가는 게 적당할 거야. 그리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끝에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할 수 있으니까 가자 그랬던 거지. 그리고 다른 것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15절에서 23절까지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점점 정확해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아까도 마음이 있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당신이 혹시 이 사람들이 그 순종을 거부할까 봐, 안 따라올까 봐 당신들이 깔 수 있는 그 카펫은 다 깔아 놓으셨어요. 보세요. 아까도 말한 거는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는 비가 안 오잖아요. 사람이 안 살아요. 사람이 안 사니까 길이 없어요. 누군가는 인도해 줘야 가요.
그래서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모세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이 뭐 광야의 길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도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요. 순종에 따라오기 쉽게.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 혹시 못 보았을까 봐 들어서라도 알려주겠다 해서 십장에 가면 나팔을 불어줬어요. 청각적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길도 가장 안전한 길, 아까도 말한 광야에 40년 그냥 만들어진 거지 자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1, 2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선택해 주셨죠. 그리고 먹는 거 마시는 거 매출하기까지 주셨죠. 하나님 왜 이런 걸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잘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들을 위해 준비된 저 축복의 땅이 있는데, 지금 이 명령이 수시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측을 불허하면서 내려졌다 하더라도 따라와라. 그러면 그 끝에 맺힐 축복의 땅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했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했던 사람은 보따리 싸는 게 쉬웠는데, 지금 보따리 싸는 거 귀찮아하는 것 자체가 귀찮은 사람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그 시내산에 성지순례 간 게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그때만 해도 좀 젊었어요. 지금도 젊지만 갔는데 이 시내산이 뭐 역사적 고증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기다 저기다 설이 있는데 아무튼 거기 2,000m가 넘는 산을 통상은 시내산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순례를 하는데, 가이드가 그 전날 그러더라고. 오늘 목사님들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내일 새벽 1시 정도에 일어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정상, 왜 그렇게 일찍 갑니까? 그러니까 정상에 가서 아침에 해가 탁 뜨는 걸 보면, 일출하는 거 보면 진짜 멋있는 광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렇게 하니까 일찍 주무시라고. 그래서 이제 잤어요. 아침 진짜 새벽 1시 되니까 막 깨우더라고요. 막 옷을 입고 이제 나가는데 가이드가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오늘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처음부터 걸어서 거기까지 가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낙타를 타고 어느 중간 정도까지 낙타 등에 타고 가다가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낙타 값이 10불이래요. 그러니까 한국 돈 한 10,000원, 12,000원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지금도 좋지만 그때만 해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모세가 저 높은 산에 모세가 낙타 타고 올라갔다는 말은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보다 훨씬 젊은 목사가 낙타 타고 가는 게 왠지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또 몇몇 목사님들이 그러자고 그랬어요. 또 타고 가시는 사모님들 있고, 가도 끝이 없네. 진짜 죽겠더라고요.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힘들다 정도가 점점 가가지고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계시를 받으려면 밑에서 받지 왜 산꼭대기에서 받아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키냐고. 진짜 몇 미터 안 남겨놓고 거기 정상 가까이 가서는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짓말이나 내 다리를 내 손으로 들어가지고 하나 올리고 안 떨어져. 그다음 이쪽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니까요. 그 올라가지고 막 숨을 헐떡거리고 막 다 퍼지듯이 이렇게 있는데, 한 10분인가 20분 지나니까 누가 뭐 근데 보니까 진짜 저기서 동이 탁 터오는데요. 일반 산에서 뜨는 것도 멋있는데 여기 그 시내산 그쪽은 다 민둥산이에요. 그러니까 민둥산이니까 색깔 자체가 이런, 여러분들 앉아 있는 이런 붉은색 같은 그런 색이에요. 거기 해 뜰 때도 붉은색이잖아요. 해가 딱 뜨는데 이 붉은색과 붉은색이 마주치면서 마치 산 자체 전체 산맥이 이렇게 확 떠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뭐 했다고 내가? 욕하고 막 그랬는데 다 큰 온데가 또 없고요. 야, 그런 장관이 없어요. 진짜 하나가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전체가 막 이렇게 쫙 떠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막 찬송이, 그 한국 목사님들이 누가 부르는지 모르기 시작이지만 나도 막 그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중간중간에 가이드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정상에 갑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걸 볼 수 있어요. 그 소리 때문에 힘은 얻긴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안 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평생 후회할 뻔했어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야, 가자.
벌써 가요? 그래, 지금 가야 돼. 너 이거 해야 돼요? 지금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이 축복의 땅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일어날 때 우리가 힘있게 순종할 수 있어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순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거의 100%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곧 십자가가 되고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이 십자가가 내게 축복이 되도록 이어가는 자를 주님 찾으신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내가 명령을 받거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냥 당신 하기 편하려고 당신 귀찮아서 우리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항상 돌보시려는 마음에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저 축복의 땅에 데려가려면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자고 동료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도 그런 의미다 생각하고 이 사순절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와 주님이 여기에 담겨준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해서 마침내 축복의 새 아침,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행진하는 백성을 찾고 계심을 새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어깨에 매어진 이 십자가가 주님의 명령과 함께 주어졌을 때가 태반일 텐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명령을 축복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민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